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낳았다, 거듭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바로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질을 보기 때문에 혹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사람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이거 잘 들으세요,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이 부분을 복잡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론을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 결론을 믿음 따로 거듭나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거듭나야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믿었어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봉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해야 거듭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겁나는 것은 결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이 겁남에 있어서 사람이 따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믿음만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과정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주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므로 구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 연구는 헛것이다, 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서 여러 인물에 대해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지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박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구주 되심을 몰라.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몰라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왔어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아담아 죄인되었지만은 내가 주인된 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복음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오늘 참 교회 나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경을 아는 자인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예수가 구주되심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 쫓아 사는 삶에 그런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거듭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예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자기가 거듭난 자임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알고 그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떤 기도하는 행위, 단지 말씀 읽는 행위, 단지 어떤 봉사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그냥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닌 겁니다. 특별한 게 그냥 삶입니다. 생명의 삶.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니까 선하게 주신 감동 따라 그렇게 말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은 자기 옛사람, 내 옛사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자로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좀 전에 말했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데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성령님께 주는 소원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또 성령을 쫓아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열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만 하면은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잘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성령께 주신 그 소원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성령께 주신 소원함을 따라 무엇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삶입니다. 정말 성령을 쫓는 게 모든 겁니다. 이제는 성령께 주는 소원함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칫 우리는 그렇구나 모든 걸 제쳐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을 잘 쫓아 살아야지, 성령께 주는 소원함을 따라 살아야지 해서 내가 성령을 잘 쫓으려고 그 소원함을 쫓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 소원함을 따라하는 말씀 앞에 내가 잘 성령을 쫓아야지, 내가 정말 성령 소원함 따라 잘 살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려고 그러면요, 그 결과는 뭔지 압니까? 힘들다, 자유함이 없다, 이겁니다. 자칫하면 일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집안 생활을 못해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요. 왜? 내가 성령을 잘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께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신호가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쫓고 내가 그 소원함 따라 잘 섬기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물론 이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이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한 자유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의에 대하여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종이 되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자유케 되고 의에 대해 종으로 살아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자유 아니에요. 내 영혼의 자유. 성령을 쫓으면 내 영혼이 정말 자유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쫓으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 선님께 주신 소원함을 따라서만 살겠다고 그렇게 너무 작심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져요. 오히려 편안하게 선과 교통이 안 돼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소원함을 잘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내가 준 소원함이냐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이냐, 이 길로 가는 게 과연 성령의 내가 인도함 받는 거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냐, 계속 그 생각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주의 영을 쫓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을 쫓는다는 건 뭐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주의 영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라는 얘기는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혼자 갈 때보다 사람과 동행하면요 힘들지 않죠. 아주 가볍죠. 외로울 이유가 없죠. 동행하는 사람과 교제할 테니까. 혹 넘어져도 붙잡아 일으켜줄 이가 있으니까 넘어짐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도 없죠. 혹시 넘어져도 괜찮죠. 옆에 있는 동료가 일으켜 세워줄 거기 때문에. 하물며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전혀 우리로서는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는 걸 알아요. 그걸 알고 그런 우리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과 동행하게 되면 이분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 가려면 신발 신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또 어디로 갈 것을 다 정해놓으셔가지고 또 가기 힘들면은 갈 힘도 막 주고 먹을 것도 막 주고 그래도 힘들면 손을 이끌고 가고 그래도 힘들면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 거예요. 다 이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면서 친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믿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내가 어디 가든지 나의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인정만 하면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이 말과 그래서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라. 이분을 의식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령께 주신 소원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께 주신 소원함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동행하시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을 해야지. 그 주님을 인정해야지.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알아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알아서 우리로 어떤 길로 갈지 친히 인도해 줘서 우리는 그
알려준 그 길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힘들면 이분은 왜 못 따라와? 이만큼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너와 함께함을 보였는데 또 그러고 앉아있냐?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서 따라가지 못할 때 잘 들으세요.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으로 따라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유하십시오. 또 우리가 혹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할까? 긴장하면 성령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긴장.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의 소원 따라 행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성령을 잘 쫓아야지. 그 소원 따라 행해야지. 이게 너무 지나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삶 속에서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놓치면 안 되지. 필요 이상의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성령을 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으려고 긴장하면서 하니까 성령을 쫓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성령 못 쫓았습니다.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못 쫓아요. 그죠? 그냥 동행하는 자와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 딴 길로 가려고 하면요. 이분은 먼저 알아채고요. 우리 심장 패부를 다 아시는 그분인데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세상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하면 이분은 먼저 알아채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나의 지금 행위가 정말 딴 길로 가는 것을 알아차시고 그것을 주님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인도함을 잘 받는 길이 딴 길로 안 가려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것을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너무 긴장 상태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인정하고 의식하면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생각하게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어떤 소원하시면 그냥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딴 길로 가면 어떡하냐? 딴 짓 하면 어떡하냐?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벌써 내가 속아가지고 딴 마음 품고 딴 짓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준다니까요.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면은 잘못했구나 툭툭 털고 평안 가운데 또 알려주는 올바른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알아요. 이렇게 가면 잘못된 길인데 아는데 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우리들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몰라서 딴 길로 가는 거 있지만 사실 믿는 사람은요 거의 다 사실은 알아요. 사실은 이건 잘못된 길이 다 아는데 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성령께 주신 소원함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겁난 사람이라면 대부분 성령의 그 음성을 알아요. 성령께 주신 소원함은 사실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성령을 안 쫓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원함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욕심을 따라 향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야망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내 계획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며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는 자들이 자기의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 따라 온전히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에 대하여 근심할지언정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중보하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채찍을 가하실 분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지적하세요. 그 잘못된 길이야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세요. 그 잘못된 길이야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겁난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계시로 예수가 구준 것을 알고 예수 믿어서 겁난 자라면 시간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똑같은 죄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스스로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인도하신 대로 이전보다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만 취하십시오. 또 자꾸 연약함에 빠진 지세를 보면서 너무 사랑이 충만해갖고 인간적인 사랑이 충만해갖고 그들 삶에 간섭해갖고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하면서 건져줄까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그를 정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못해? 제발 또 잘못했어? 이렇게 돼요. 처음에 동기는 좋았고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내가 그를 돌이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착한 걸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표를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내가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들의 형상으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잘못할 때 근심을 하시죠.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지적해 줍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행위야. 돌아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세상을 끊지 못해서 잘못된 습관에 매여가지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은 포기하지 않고 근심 중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쫓지 않고 내 욕심 따라 고집 따라 움직이면 내 영혼이 안 편하죠. 안 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조금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품고 조금만 잘못해서 이렇게 내 영혼이 괴로운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괴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죄덩어리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겁나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늘의 어떤 걸 맛봤잖아요. 주님의 어떤 걸 맛봤잖아요. 그 평강을, 그 행복을. 그렇기 때문에 겁난 사람이 욕심 따라 고집 따라 자기 잘못된 습관에 매여서 자꾸 행하면요. 너무 괴로움을 느끼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괴로움 가운데 회복을 주기 위해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근심 중에도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그 음성 앞에 알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가서 그냥 그랬습니다. 나 죽을 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성령을 쫓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웅덩이에 빠졌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얼른 나오려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걸어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 근데 갑자기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래서 웅덩이물 먹고 웅덩이에 물로 막 모욕을 감고 나오려도 안 나오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뭐였어요? 곰이었지, 곰. 사람이 아니었고 곰이었던 거예요. 곰탱이였다고, 곰탱이. 그 웅덩이에 빠진 게, 와, 너무 나에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웅덩이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고 곰탱이라고. 내 욕심으로 행했는데, 고집으로 행했는데, 잘못된 습관으로 행했는데, 내 영혼에 아무 적 없어. 아무 적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어요. 그 사람은 겁나지 않은 것입니다. 겁나지 않은 거예요. 절대 겁난 사람은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내 영혼 가운데 지금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 새 사람은 그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순간 내 영혼은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고집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이 괴로움이 더욱더 차서 와 진짜 욕심으로 사는 것은 내 길이 아니구나. 겁난 내가 사는 길이 아니구나. 이 고집으로 사는 게 겁난 내가 사는 길이 아니구나. 이게 죄의 이 습관으로 사는 건 내 길이 아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나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맞서는 그 빛 앞에 그 주의 음성 앞에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제발 돌아오기 원했던 그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런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따라 사는 것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괴로움을 맛봐야 다시는 그 길로 안 갈 테니까요. 이런 것을 다 허락하면서 배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다 내려놓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걸 내려놓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정말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로 그런 아들의 형상으로 친히 이끌어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하면 가시라 이런 말씀을 가지면 자유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걸 모르고 내가 그냥 성령 음성을 잘 쫓아서 내가 제 욕심을 이기지 않고 내가 얽매이시는 죄를 이기려고 내가 그냥 그래서 이제 또 주님을 잘 쫓으려고 너무 이렇게 힘을 갖게 되면요. 그럼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이것도 그냥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형사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이걸 의식하고 이것만 인정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사세요. 할렐루야. 평안이 오는 대로 사시라고 평안이 오는 대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평안이 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그렇게 사세요. 그냥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딴 길로 가는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성령님이 다 알려줘요. 여러분들 양심이 알려줘요. 말씀으로 알려줘요. 지체들이 다 알려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이 주님과만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주님께만 이끌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만 드리세요. 그러면 평안이 올 거예요. 그런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면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인도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평안이 안 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야망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정말로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다 평안하잖아요. 글로 가면 돼요. 글로. 처음 영접할 때 그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항상.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이끄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 옆에 계시는군요. 나 주님께 이끌림 받을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삶을 맡기는 그 순간에 그냥 평강이 와요. 그 평안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행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서 직장에서 행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리의 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냥 무슨 교단
뭐 무슨 교회 교표 걸려갖고 있는 예배당 안에 들어서 모이는 무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례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무리들과 함께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됨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무리 가운데 거하면 죄를 피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 딴 길로 갔더라도 이런 무리 가운데 있으면 나 잘못된 길에 가 있었네.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연약합니다. 그래요. 혼자서는 아무리 정확하게 인도함 받으려고 해도 정확하게 인도함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와 함께하면 오류가 없습니다. 청례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그러므로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하면 오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그때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청례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도하는 길은 더 성령 쫓는 무리로 이렇게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난주 공부했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생명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을 알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남남의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형제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믿음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듭난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미 하나 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믿음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서로 도움이 되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보세요. 머리에 지시를 받고 이 몸의 지체들이 각자 지체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하도록 하잖아요. 세수할 때 보십시오. 손만 씁니까? 다리가 버텨주잖아요. 눈은 뭡니까? 비누를 보고 물 보게 하죠.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가지고 이 몸이 이렇게 온전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을 때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성도 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